오늘 수요일 저녁 예배로 함께 만나게 됨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우리 찬송가 524장을 찬송드리겠습니다. 524장. 찬송가 524장입니다.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구주를 찾는 구주 예수 곧 오라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에.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구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진리시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아멘. 함께 기도합시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3일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삶의 현장, 삶의 자리는 다 다르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시며 은총과 사랑 가운데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모세를 일평생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일평생 동안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때로는 홍해를 열으면서까지, 때로는 반석을 쳐서 물을 내시면서까지 저들을 사랑하시고 인도하시며 보호하여 주셔서 이끌어 나가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할 때에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깨닫고 체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우리 잊어버리지 아니하며 날마다 주님의 손 굳게 잡고 인생길을 함께 걸어가는 역사들이 있게 도와주시며 낙심하지 말며 있는 자리에서 힘써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 드높이 올려드리고 여호와 니시의 하나님을 찬양하여 날마다 승리하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이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수요 예배로 함께 예배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배의 장소를 제공한 가정 위에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동행하시는 은혜가 넘치게 도와주시며 이 전파를 통해서 우리 함께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가운데 있어오니 아버지 하나님, 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소리와 또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음성이 아버지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에 울려 퍼질 때에 아버지 동일한 은혜와 축복이 넘치게 도와주시며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 위에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축복으로 넘치는 복으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지난주에 주신 말씀을 기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헌신되어진 제물 위에 여호와의 불이 임한다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항상 제물을 제단 위에 올려놓는 믿음이 넘치게 도와주시며 그 위에 아버지 하나님
사라지지 아니하는 영광의 여호와의 풀이 넘쳐나는 은혜가 있게 도와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충만하게 넘치는 복으로 우리를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괴로워하고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주여 저들 각 가정에 찾아가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또한 이런저런 여러 가지 일들로 아버지 기도 제목 가지고 있는 성도들의 가정이 있습니까? 주여 굽어 살펴주셔서 저들의 모든 기도를 온전히 받으시며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을 함께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도우시는 사랑으로 저들을 보듬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종의 입술을 통해서 주시나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같은 공감대를 가지며 큰 은혜가 넘치게 도와주시며 주시는 말씀에 우리 믿음을 돌아보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믿음의 동력을 얻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께 영광 올려드리오며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57편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시편 57편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 시편 57편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봉독합니다. 하나님이여 우리가 주께 감사하고 감사함은 주의 이름이 가까움이라. 사람들이 주의 기이한 일들을 전파하나이다. 주의 말씀이 내가 정한 기약이 이르면 내가 바르게 심판하리니 땅의 기둥은 내가 세웠거니와 땅과 그 모든 주민이 소멸되리라 하시도다. 내가 오만한 자들에게 오만하게 행하지 말라 하며 악인들에게 뿔을 들지 말라 하였노니 너희 뿔을 높이 들지 말며 교만한 목으로 말하지 말지어다. 무릇 높이는 일이 동쪽에서나 서쪽에서 말미암지 아니하며 남쪽에서도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이를 낮추시고 저를 높이시느니라. 여호와의 손에 잔이 있어 술 거품이 일어나는도다. 속에 썩은 것이 가득한 그 잔을 하나님이 쏟아내시나니 실로 그 찌꺼기까지도 땅의 모든 악인이 기울여 마시리로다. 나는 야고보의 하나님을 영원히 선포하며 찬양하며 또 악인들의 뿔을 다 베고 의인의 뿔은 높이 들리로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시편 75편 말씀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눌 이 말씀의 제목은 가까이 계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가족들이 가까이 있으면 좋지요. 가족들 중에 누가 하나라도 저 멀리 출타하면 그 빈자리가 느껴지기 때문에 빨리 돌아오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멀리 떨어져 있지 않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연인들이 항상 만나고 싶고 붙어 있고 싶습니다. 또 자녀들 학교 보내거나 직장 내보내면 자녀들이 안전하게 돌아오기까지 보고 싶은 것도 하나님 앞에 우리 온전한 인격을 가진 자로서 가까이 있는 것이 즐겁고 좋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하나님께서도 우리와 늘 가까이 있기를 원하시고 마찬가지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가까이 계시기를 원하는 것이 신앙이고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저 멀리 계시면 좋겠습니까? 그것은 아닐 겁니다.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을 만큼 저 산 너머에 계시면 좋겠습니까? 그건 아닐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항상 나와 가까이 계시고 하나님께서 나와 항상 근접한 거리에 있기를 원하는 것이 신앙의 마음이고 믿음의 마음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75편 말씀도 이 11편의 말씀 아삽의 시 중에 한 가지의 시로서
바로 하나님 앞에 이 아삽이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과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 날이 속히 오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지은 시가 시편 57편이고 75편이고 제가 몇 편이라고 그랬나요? 75편이고 이 75편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까이 계시다는 말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으로 채워주고 있는 말씀이 바로 이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75편 말씀은요, 말씀이 전해진 이 배경은 확실치 않지만 바로 히스기야 제14년가량에 아수르 사네립이 남유다를 침공해서 굉장히 괴롭히고 있었던 때에 기록했을 것이다라고 신학자들이 추정하고 있습니다. 사네립 유명한 사람이죠. 이 사네립이 남유다를 침공해서 이 남유다를 삼키고 무너뜨리고 하는 그 일 과정에서 아삽이 찬양대 대장으로 경험하고 겪었던 그 믿음의 생각들을 하나님 앞에 신앙 고백으로 드러내었다는 것입니다. 1절 말씀에 보면 무엇으로 시작하느냐? 하나님이여 우리가 주께 감사하고 감사함으로, 그리고 주의 이름이 가까움이라. 우리의 감사의 근거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가까이 계시다는 것을 아삽이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가까이 계시니 감사하더라. 심지어 나라를 빼앗긴, 나라가 전쟁통인 이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우리는 감사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까이 계시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우리는 1절 말씀에 보면서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가까이 붙잡고 하나님께서 나의 가까이 와 계심을 우리가 인정한다면은 우리는 얼마든지 승리할 수 있고 우리는 성공적인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겠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먼저 오늘 3절 말씀, 4절, 5절 말씀, 그리고 8절 말씀, 이 세 중요한 말씀을 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눌 텐데, 첫째는 하나님은 붕괴되어 가는 이 세상을 지탱해 주는 분으로서 이 세상에 가까이 계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3절 말씀을 보십시오. 땅의 기둥은 내가 세웠거니와 땅과 그 모든 주민이 소멸되리라 하시도다.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죠. 붕괴되어져 가는 이 세상을 지탱해 주는 분은 누굽니까? 하나님입니다. 자연세계를 붙잡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라 이 말입니다. 코로나로 온 세계가 지금 붕괴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경제가 붕괴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의 일상이 붕괴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도 그렇겠지만 저도 행동 반경이 3분의 1로 줄었습니다. 꼭 필요한 곳에는 가지 않습니다. 내가 코로나 걸리고 안 걸리고 문제가 아니라 교회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 아들 찬민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행동 반경이 좁아지는 겁니다. 이거 일상의 삶이 무너지는 겁니다. 붕괴되어지는 겁니다. 뿐입니까?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붕괴되어지는 것이 한두 가지입니까? 육신의 연약함이 찾아오면 또 일상이 깨어집니다. 누가 한 명이라도 아프거나 가족 가운데 입원하고 있으면은 남편이나 부인이 따로 붙어 있어야 되고 자녀들이 항상 신경 써야 되고 이것이 붕괴되어지는 겁니다. 이것뿐입니까? 자녀들 중에 하나가 속을 썩이는 일을 하고 있으면은 이것도 일상의 삶이 부모로부터 붕괴되어져 가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 자연도 붕괴되지만 인간의 삶도 붕괴되어집니다. 중요한 것은 붕괴되어지는, 다시 말해 무너지는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고 우리의
가까이 계시다는 것을 아삽은 신앙 고백을 통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무너지는 것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 가운데 마음이 무너질 때가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 가운데 육신이 무너질 때가 있습니까? 생각과 모든 일상이 때로는 이런저런 환난과 고난을 통해 무너지는 경우가 있습니까? 그때 하나님이 가까이 계시다는 것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붕괴되어져가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와 가까이 계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 세상의 창조자여 주관자이신 만큼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판단하시고 심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선악간의 모든 것을 판단해 주십시오. 선악간의 모든 것을 하나님 심판해 주십시오. 그때가 오게 될 것입니다. 공중에 이상한 구름만 떠도 오늘 주님 재림하실까? 주님 재림하시면 이 땅에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일이 하나님의 공의에 의하여 다 심판받게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때를 기다리면서 세상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서 나와 가까이 하고 계시구나 하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승리로운 세상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을 지탱해 주시는 분은 여러분을 가까이 계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사악함을 견책하시기 위해서도 인간과 가까이 하고 계십니다. 왜? 이 세상의 주인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보십시오. 니느웨 성이 타락됐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요나를 보내지 않습니까? 소돔과 고모라 땅이 타락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보내고 선지자들을 보내고 심지어 천사들까지 보내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타락된 그곳에 선지자들을 보내고 믿음의 조상들을 보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인간의 사악함을 견책하기 위하여, 인간의 죄가 더 심화되지 않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주장하시는 그 일 가운데 있다 그 말입니다. 인간의 사악함이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 보면은 총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인간의 사악함이 무엇이냐? 첫째, 어리석음입니다. 3절 말씀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땅의 기둥은 내가 세웠거니와 땅도 그 주민이 소멸되리라 하시도다. 어리석은 행동입니다. 하나님께 범죄하는 자는 자신의 영혼을 해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소멸될 만큼, 우리가 무너질 만큼 어리석은 죄를 범하여서는 안 됩니다. 또 한 가지, 인간의 사악함이 무엇이냐? 4절 말씀에 보면 오만함입니다. 내가 오만한 자들에게 오만하게 행하지 말라 하며 악인들에게 뿔을 들지 말라 하였노니. 어디 하나님 앞에서 뿔을 듭니까? 어디 하나님 앞에서 오만을 계속 행할 수가 있습니까? 이 오만함이 바로 인간의 사악함이라 이 말입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다. 넘어짐의 앞잡이다. 교만한 자. 이 오만함으로 인간이 정상적인 생각을 하지 못하고 정상적인 삶을 살아가지 못하는 것. 이것이 바로 인간의 사악함이라 이 말입니다. 한 가지가 더 나옵니다. 인간의 사악함은요, 5절 말씀에 보면 알겠지만 무분별함입니다. 5절 말씀을 볼까요? 너희 뿔을 높이 들지 말며 교만한 목으로 말하지 말지어다. 분별력이 떨어졌습니다. 무엇이 무엇인지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누군지 알지 못합니다. 분별력이 떨어집니다. 분별력이 떨어지니까 하나님을 제대로 하나님으로 인지하지를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말씀들을 보면서 조심하여야 합니다. 무분별함, 분별이 없다 이 말입니다. 규모가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은 인간의 사악함을 더 이상 두고 보실 수 없기 때문에
그 인간의 세상에 개입하신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도 하나님이 가까이 계셔서 개입하시지만 우리가 죄 가운데 빠질 때도 하나님은 가까이 계시고 개입하신다고 하는 사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나에게 복 내려주십시오라고 하는 기도도 늘 해야 되겠지만 하나님 내가 회개합니다. 이 기도도 늘 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아버지 앞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어리석은 죄를 범하지 말아야 할 것이며 오만한 죄를, 교만한 죄를 범하지 말아야 할 것이며 무분별한 죄를 범하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견책하기 위하여 우리와 함께 하시고 가까이 계신다고 하는 사실. 때로는 목회자의 기능이 바로 이런 부분대로 있습니다. 성도들의 삶이 어떤 길에서 웬만큼 벗어날 때 목회자들은 그것을 잡아주어야 합니다. 그 말을 듣지 않으면은 그것은 그 당사자의 문제고 길에서 벗어날 때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이런 말씀들이 있을 때에 우리는 그 말씀을 잘 받아야 합니다. 그래야 이 정도에서 벗어나지 않을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우리 인간 세상에 이렇게 역사하신단 말입니다. 우리가 어리석을 때, 우리가 오만하고 교만할 때, 우리가 무분별할 때 하나님은 개입하시고 우리의 가운데 오셔서 역사하신다는 사실. 세 번째,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에게 공의를 행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가까이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8절 말씀 보십시오. 8절, 여호와의 손에 잔이 있어 술 거품이 일어나는도다. 속에 썩은 것이 가득한 그 잔을 하나님이 쏟아내시나니 실로 그 찌꺼기까지도 땅의 모든 악인이 기울여 마시리로다. 하나님이 개입하시죠. 하나님의 손에 잔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잔이 술잔인데 이 술 거품이 일어날 만큼 하나님이 흔들어서 쏟아 부어 보니까 찌꺼기까지 썩은 것이 다 쏟아져 나오더라 이 말입니다. 공의를 행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우리와 가까이 계신다는 사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내어 맡기고 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나는 아버지의 것입니다. 하나님 나를 인도해 주시고 나를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나라고 하는 잔을 들으시고 쏟아 부으시면 좋은 것이 나올까? 나쁜 것이 나올까? 우리가 생각하며 하나님 나를 쏟아 부으셨을 때에 좋은 것, 선한 것만 나오고 등장할 수 있도록 우리는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목적인 양 그것을 최선의 방법으로 삼고 우리는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다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속에 무엇이 있는가까지도 다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쏟아 붓습니다. 좋은 것이 나와야 되겠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것이 나와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영원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주장하시고 중요한 거 하나님께서 나와 가까이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 잊지 아니하며 내 손을 잡아주시고 내 마음을 잡아주시고 연약한 내 육신을 잡아주시고 이끌어 가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아버지 앞에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가까이 계신 하나님을 붙잡고 승리 생활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와 가까이 계신 하나님, 우리를 잡아 주시옵소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의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나와 가까이 계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날마다 주님의 손을 잡고 인생길을 함께 걸어가며 믿음의 선한 삶을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쏟아 부으셨을 때에 선하며 아름다우며 좋은 것이 나오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믿음으로 달려가는 우리의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86장 386장입니다. 만세반석 열린 곳에 내가 숨어 있으니 원수 마귀 손 못 대고 환난 풍파 없도다. 만세반석 열린 곳에 내가 편히 쉬리니 나의 반석 구주 예수 나를 숨겨주소서. 죄에 매여 죽을 인생 편히 쉬기 바라니 주의 가슴 손 못 대고 외가 부자 안기네. 만세반석 열린 곳에 내가 편히 쉬리니 나의 반석 구주 예수 나를 숨겨주소서. 이 땅 위에 평안 없고 기쁜 일을 몰라도 주 예수의 참 사랑을 내가 이제 알았네. 만세반석 열린 곳에 내가 편히 쉬리니 나의 반석 구주 예수 나를 숨겨주소서. 험한 풍파 지나도록 순풍으로 도우사 평화로운 피난처에 길이 살게 하소서. 만세반석 열린 곳에 내가 편히 쉬리니 나의 반석 구주 예수 나를 숨겨주소서. 아멘. 5월 마지막 주 30날은 우리 전 가족 연합 예배인 동시에 전교인 출석 주일로 지키기로 했습니다. 우리 주변에 장기 결석하시는 분들 또 초청하실 분들이 있으면은 여러분들이 마음에 기도하시고 초청하실 수 있기를 바라고 함께 우리 30일 날 그때 더 크게 영광 올려드리는 예배 드리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수요 예배로 장소를 제공한 우리 태창득 장로님과 우리 최종승 권사님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하시는 은혜가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간의 삶에 개입하고 계시고 가까이 계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손을 잡고 믿음의 길을 온전히 걸어가기를 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의 머리 위에 오늘 우리 수요 예배 장소 제공한 이 귀한 가정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우리 카톡창에 아멘으로 화답하시고 승리한 3일을 또 보내시고 주일날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